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서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증언함으로써 당시 히브리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헛된 것을 붙잡혀 살지 말고 오직 말씀에 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들의 위대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서두의 말미 4절에서 천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말씀을 계속 전개해 갑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개자로서 이 사람을 초월해 있는 천상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면 그 아들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중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100세에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밤이 되자 베델 광야에 누워서 하늘 끝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을 길만 찾다가 천사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에서는 이 천상의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니엘서에서는 천사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천사들보다 이 아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풀어가는 이 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저자는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이 구약의 말씀을 7차례나 인용하면서 아들의 뛰어나심을 거듭 증명해 갑니다. 우선 아들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면 아들의 본성적인 권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성을 가진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보시면 5절, 6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하는 자로 비교 대조합니다. 5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 7절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권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를 다윗 왕으로 여겼고
이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즉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5절 이어서 보시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죠.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는 영원한 왕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은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일은 부분적으로 성취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성취는 즉 말씀에 계시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 5절 전반부의 인용구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고 또 5절 후반부의 인용구는 이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만민에게 공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에게 선언하고 만민에게 공포하시는 일은 천사를 지명해서 그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는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모세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 내 아들, 바로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붙여진 그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붙여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광의 이름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을 이미 가져놓고서 어떻게 이 귀한 것을 놓칠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세 번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는데 6절 보시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남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기 확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이 세 번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비교대조하는가 하면 아들은 신적 권위를 가졌지만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 라고 그것을 비교대조합니다. 자, 7절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훅 하고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리고 사역자들은 쉬 사라지는 불꽃으로 표현하시면서 이 더덥고 변화되기 쉬운 존재인 반면에
8절 보시면 아들은 어떤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즉 아들은 신적 지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변화하지도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과 천사를 비교할수록 천지의 차이만큼 계속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시편 45편은 이 왕의 결혼식에서 이 왕권을 친송한 시편입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왕인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 시편이죠. 9절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서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바로 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 보시면은 6번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사실 시편 102편은 고통당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 그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메시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오늘 보시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땅의 기초들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계속 비교하고 있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낡아지고 변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존하시고 끝이 없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7절에서 말하신 천사들은 바람이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불꽃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이 피조의 세계도 바로 덧없는 속성에 같이 포함시키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신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덧없고 쉬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얼마나 뛰어난 존재를 지금 극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단락은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으로 그리고 그에 비해서 천사들은 그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특히 여기서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최종 사역을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결국은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원수를 멸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을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어디까지 내리는가 하면 14절 보시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으로 지금 보냄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천사를 섬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 천사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 대조하면서 더 이상 비교 불가한 그 모습으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중개해 주는 그 계시를 들으려고 율법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을 오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축복을 이미 얻은 자로서 끝까지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우리가 모르고 또 흔들릴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서 확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같이 예수님을 나의 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다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민들,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에 더 이상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힘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